제가 이제 오늘 한국 교회 역사를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가 그 단성론자라고 말하는 시리아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슷하면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를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교회가 갈라진 거죠. 원래는 하나였다가. 그래서 한 번도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단일하게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우리는 개신교인들인데요. 개신교 안에도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 그 각자 다녔던 교회의 교단 소속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 어떤 사람은 합동, 어떤 사람은 고신, 어떤 사람은 백석, 어떤 사람은 개역. 이 예수교 장로교회 안에만 백몇 가지의 분리된 교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들었고요. 우린 또 저는 성결교 출신인데 또 다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다 듣고 배운 게 다르고요. 또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특성이나 또 그 지역이나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향상 어떤 특별히 강조되거나 또 어떤 건 덜 강조되거나 이러면서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 세밀하게 이렇게 뇌수술을 하는 것처럼 분석을 해보면 서로 굉장히 다른 신앙의 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의 사건을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를 일종의 어떤 지층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있었던 어떤 지층 위에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층이 쌓였고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게 몇 대 몇으로 나에게 수용됐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되게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개혁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분도 계시고 교회 바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지난 130년 한국 개신교 역사가 188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2019년이니까요. 거의 30년 정도, 130년 정도 시간 동안 여기에 한국교회에 수입되어 왔던 또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이런 신앙의 지층들이 쌓여서 한국교회를 형성했고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들 몸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 중에는 세월이 지나가도 아무리 세월이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로 놓쳐서 안 될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거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거는 역사적 시효가 끝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는 어떨 때는 상당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거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집에서 이렇게 막 다이얼 돌려서 들고 다니던 그 전화기를 지금 아무도 안 들고 다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전화는 또 변형된 형태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기능은 우리가 봐줘야 되지만 형식이나 문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잘 분별해내서 내 거로 혹은 우리 교회 것을 삼느냐가 여전히 이게 유효한, 그다음에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아무리 현재는 잘나고 왕성한 것 같지만 곧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혹은 본질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호레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일단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백지 상태로 기독교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자기 것들을 갖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 자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속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온 건 130년입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온 건 1700년입니다. 유교도 1700년입니다. 샤머니즘은 5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래게 되면요, 이게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신학 정신문학 분력한 사람이 그 심리학한 친구가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되면 막 내 안에 DNA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의식 안에도 저 심층에 그런 것들이 깔리는 거죠. 그게 한국인에게 뭐냐면요, 그게 무속이에요. 이 무속은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흘러서 조선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무속은 기본적으로 무속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냐면 재앙초복이라는 그 프레이즈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슬로건인데요. 이 재앙초복이란 말은 뭐냐면 이건 불교가 무속인들이 쓰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재수 없는 것들은 막고 복은 불러 들어온다. 이게 이제 무속의 기본 패러다임입니다. 그 사람네들이 이제 점을 보는 것은 내 삶 안에 생겨난 이런 그 불행들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부적이나 구슬하는 것이죠. 이런 걸로 이제 이걸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무속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 갖고, 아까 재앙초복인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네들은 지금 살아있는 삶하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공존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과학, 현실 세계에 있는데, 이거 말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영적인 세계는 주로 누구로 구성되냐면, 이 살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혼이 됩니다. 그럼 이게 영이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 육체는 없어지고 여기 안에 혼과 백이 남아 있는데, 그건 이제 살아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조상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몸은 없어지지만 이 영혼이 남아서 조상신이 되는데, 이제 이 조상신이 되려면 정상적으로 살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이 못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가 조상신이 못 되냐면 일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던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못하고 죽었거나, 아니면은 죽을 때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가셔야, 자신들이 보는 가운데 가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를 해서 죽거나, 아니면, 살인을 당하거나, 병을 입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거나,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 죽음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처럼 결혼을 하지 못해서 자손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비정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조상신이 되잖아요. 그럼 조상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현세랑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살아있는 후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후손들이 또 저분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밥을 해놓으면 이분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자식을 못 남겨놓고 죽으면 얘네들이 제사를 안 챙겨주니까 죽어서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아까처럼 그러려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후손들이 축복 속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면 죽은 귀신들이 조상신이 못 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죽었으면 영혼 결혼을 시켜서 장가를 맺게 해줘야 된다거나, 비명 행사를 해서 죽었으면 이 원한을 풀어주는 구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구천을 떠돌지 않고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조상신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샤머니즘의 그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5,000년 동안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지금 살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 내세가 있다. 그리고 그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샤머니즘의 영향을 기본 패러다임이고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매개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방을 떠나서 어느 지역에 있든 혹은 계급이 뭐든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 공부를 많이 했든 이런 생각들을 조선 사람들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갖게 된 겁니다. 왜? 보고 자란 게 그거고 사방이 그러니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도 주워 들어서 그게 뇌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럼 기독교인이 된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던 이 모든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머릿속에 싹 지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이거랑 충돌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의식을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과정을 유식한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딱 되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내가 완전히 그 과거의 기억이 전부 다 딜리트 아웃되고 내 안에 새로운 무슨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연수가 다 다를 텐데 그 연수만큼 여러분은 기독교적 샤머니스트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종교를 연구한 외국의 종교학자들이 쓰는 말들인데 한국에는 한국 기독교인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샤머니스트적인 무속적 기독교인, 유교적 기독교인, 불교적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된 상태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나 무속적인 사고와 기독교적인 것이 혼합된 상태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복음이 복음대로 안 가고 이 안에서 제3, 제4의 모습으로 뒤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만나서 기독교가 형성이 됐는데 첫 번째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죠. 이때 저는 이 기독교와 이 샤머니즘의 만남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졌다.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 가서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만남을 한국 교회는 무조건 부정적인 얘기로만 해석하지만 저는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과 그냥 중립적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뭐냐면 첫째,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데 무속이 끼친 긍정적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성령을 받으라 뭐 귀신을 쫓아내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적인 세계, 내세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맞아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제 개종의 이유들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아파요. 근데 이제 이게 아파서 무당에게 먼저 갑니다. 가서 이제 점괘를 보고 이제 뭐 처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부적을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돈 써가지고 구슬을 했는데 안 나요. 그런데 옆에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방을 온 거죠.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관훈 장군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쪽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무속인들의 심성이 뭐냐면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무속인들을 전도하려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전국의 무당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이 무속인들이 그 얘기를 너무 은혜롭게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오늘 저것들 다 예수 믿고 오늘 뒤집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막 전했더니 이분이 막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런데 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믿어야지요. 막 이러더래요. 근데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신이 났는데 그때 이제 이 모임에 모인 무당 할머니들 중에 이제 오야붕인 할머니가 딱 일어나시더니
대표로 한 말씀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좋은 신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분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신전에다 메가드 장군도 있고 관훈 장군도 있고 채용 장군도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도 이제 걸어놓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다실론을 믿거든요. 그 신이 예수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센 분들을 다 갖다 모셔놓고, 근데 예수가 전에 믿던 종교부터 신보다 더 효용하면 이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프로그램이 미리 깔려져 있었던 거죠.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날 유럽의 젊은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 이 아이들이 18세기부터 계몽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아요.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아까처럼 모든 진리라고 하는 건 감각으로 먼저 포착이 돼야 되고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이해가 돼야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 종교는 영의 세계를 다루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오감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포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논리적 추론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에서, 철학에서 배제해서 이걸 윤리의 문제로 치러버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철학에서는 종교 문제 안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럽 애들한테는 그게 꽉 잘려 있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 그러면 이게 자체가 뭔 말인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도 라틴 아메리카나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발흥하는 것은 걔네들도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샤머니스틱한 우주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이런 복음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좋은 건데 중립적 요소도 있어요. 중립적 요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의 기독교가 무속을 받아들여서 기복적이 됐다. 그래서 복만 뒤지게 강조하는 게 다 그 무당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을 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샤머니즘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성경책 읽어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복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겨나게 된 것 자체가 인간이 살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리죠. 그를 불어오는 것, 그것이 의례 혹은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게 모든 인간이 살았던 동네에는 시간과 공간이 달라도 똑같은 형태의 종교들이, 비슷한 형태의 종교가 존재했는데 그 종교가 출발하게 된 것은 쉽게 말하면 저 신의 도움으로 내 문제를, 그게 병이 됐든 혹은 천재지변이 됐든 아니면 재수가 없는 것이든 이걸 극복하기 위한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을 받는 것, 재앙을 쫓아내고 복을 받는 것,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샤머니즘 때문에 기독교는 원래 안 그런 종교인데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기독교도 불교도 그다음에 무속도 똑같이 재앙 초복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속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이 종교를 이렇게 분류학적으로 구분을 해볼 때 왜 기독교는 고등 종교고 무속은 미신이냐면 이 고등 종교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혹시 나중에 예전에 자연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수백억만 개가 돌아가는데 이게 부닥치지 않고 스위스 시계공이 만든 시계처럼 정밀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걸 돌아가게 하는 그거를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이게 자연이 자연을 움직이는 그 원리 법칙에 의해서 수많은 행성들이 부닥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들 안에도 그 자연법,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해당되는 게 인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또 이게 밤하늘의 별들은 돌덩어리니까 흙덩어리가 돌아가는데 인간은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사유를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해. 근데 이 인간들이 이 자처럼 혼란이 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들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연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자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랑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도덕법이란 말이죠. 이런 게 인간으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 요 법,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것, 그게 사람의 삶을 질서 정연한 삶으로 만드는 아주 귀한 가치인데,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 공공성과 보편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공성은 사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방 안에서만 혼자 찌끄찌끄 하지 않고 서울 광장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성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도 계속 유효해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유효했으면 지금도 유효해야 돼요. 한국에서 먹혔으면 미국에서도 먹혀야 돼요. 그게 사랑, 자비, 인애, 공의 이런 것들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도 유효한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고등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종교를 끌어다 쓰는 것, 그것이 사교 혹은 미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속은 아까처럼 공공성이나 보편성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주는 이 부적이 혹은 내가 하는 이 구판이 한반도의 평화나 아니면 한미 관계의 공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죠. 내가 써주는 부적이 이 커뮤니티 안에 얼마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무속인에게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 한국의 기독교와 무속이 만났을 때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정통이고 이게 보편적 종교고 공적인 종교고 고등 종교면 이 고등 종교가 무속인 샤머니즘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사리사욕을 쳤던 무당이 예수를 만나서 공적이고 보편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화와 상생을 꿈꾸는 종교인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원칙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고등 종교는 인 기독교를 미신과 사교 비슷한 종교로 격화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처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될 교회가 각자의 개인적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단이 잘 되면, 온통 이런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아까 좀 종교의 출발이야.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무속적 종교 수준에 머무른 거죠. 나의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위험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쓴 것, 종교의 출발점이야. 그러나 거기만 머물면 무속이에요. 근데 그게 더 나가서 타자와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잘 사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나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와 그다음에 갇힌 자들에게도 해서 그들도 자유케 하고, 내가 자유하니 저들도 자유하고, 내가 높임을 받았으니 저들도 함께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을 꿈꿀 때 이게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 종교가 되는 건데, 지난 130년 동안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가 이 무속의 이 영향에서 발목이 잡혀서 이 고등 종교를 무속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이게 아까처럼 이웃과 타자를 위한 관심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그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1884년, 85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요. 선교사들은 그때 들어왔는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성경책은 만주와 일본에서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미국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성경을 번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판매원 혹은 성경 매서인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한국으로 밀반입을 합니다. 그 당시 왜 그러냐면은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만주에서 조선 사람들한테 포교를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글을 배운 다음에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그 돈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배포할 길이 없으니까 그 처음 자기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개종을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세례자들이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만주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만주에 가면은 조선과 만주의 국경 지역에 책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의주 상인들이 그 중국과 국경무역을 하던 그 장터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선교사들이 못 들어오니까 조선 사람들이 동동구름을 파는 것처럼 성경책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수정이 일본에서 이제 그 국비 유학생으로 농학을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일본 사람한테 감화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에게 성경을 번역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수정이 외국 선교 그 장로교 선교 잡지에다가 조선에 아무런 선교사들이 없으니까 선교사 보내달라라고 편지를 보낸 게 이제 발단이 돼서 미국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호레스 알렌이라는 의사가 평신도로 1884년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호레스 언더우드, 그 다음에 헨리 아펜젤러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 그 다음에 그 감리교 목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이제 공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무튼 그 어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880년대 중반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 가지를 세워요. 하나는 병원, 또 하나는 학교, 또 하나는 당연히 교회. 그 다음에 물론 제일 먼저 세운 건 뭘까요? 아니요. 이 세 가지 말고. 세 가지 말고 하나 더 질 거죠. 그렇지. 선교사들 자기 집, 양옥집.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뭘 했을까요? 건축하려면 먼저. 응? 그렇지. 빙고. 땅 보러 다닌 겁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땅 보러 다녔어요. 근데 그 땅을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제일 보기 좋은 곳에 딱 보면 다 보이는 최고 노른자의 그 높은 위에 거기에 땅을 사서 거기다가 양옥집, 2층 집, 선교사 사택을 짓고요. 병원, 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허락이 되면 교회까지 짓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컴파운드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각 지역에 서울도 서울, 그 다음에 뭐 전라도면 광주니 순천이니 아니면 군산이니 전주니 이런 데 가면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를 시작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까처럼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병원이 있고요. 선교사 양옥집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제일 처음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가르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첫 번째 전해준 그 내용이 결국 한국교회 신앙의 뼈다구가 됩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아무리 갔다가 해도 먼저 첫 번째 선점하고 가르친 것이 제일 먼저 그 각인이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독일에서 온 그 루터교 선교사라고 말한다면 아까 질문에서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질문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맥주 쫙 깔아놓고 마시면서 이 세미나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됐을 거라는 거죠. 걔네들은 맥주를 맨날 먹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술 먹으면 절대 안 돼 하시던 그 금주법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대 여기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것만큼 그때 그 사람들이 가리킨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됐는데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해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5가지가 정도 되는데, 첫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차의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 존중감. 두 번째, 주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다. 주의 재림이 곧 올 거다. 세 번째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을 때 이 성령 세례 왜 받냐면 장풍 날리거나 공중부양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 네 가지만. 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을 강타했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더 말하면, 좀 넓게 말하면 성결운동이라는 건데, 그 성결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캐직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캐직사경회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무디? 예. 저는 교회 다니면서 길선주 목사님 이름을 알기 전에 이 무디 이름을 먼저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무디를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그게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모르고 목사인지 뭐 이런지는 모르고 하여튼 무디를 배웠는데, 이 무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무디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경직 혹은 조용기 목사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YMCA 운동을 하던 평신도예요. 우리나라에서 무디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무디는 신학교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평신도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말갈이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가라 계급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아닙니다. 그냥 무디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제 무디가 이 캐직사경회를 열었는데 이 캐직사경회가 아까 이 네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었던 그 신앙운동이에요. 첫째, 미국에서 1830년대부터 해서 40년, 50, 60년대 가면서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면 미국 사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 인간들이 역사책을 쓰듯이 혹은 문학책을 쓰듯이 쓴 책들이 오랫동안 전승된 걸 묶어가지고 낸 책이다. 그 성경에는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장르 책들이 이제 다 독특하게 섞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려면은 문학 서적을 연구하는 것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성서 비평학이라는 건데요. 이 비평학이 독일을 통해서 미국 신학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막 흡수가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할 때 이러는 거죠. 야,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 믿어? 아유, 병신들아. 그게 다 신하와 짝퉁이 자식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우리 목사님이 아담 없었대. 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면 그거 뻥이래. 뭐 막 이렇게 얘기가 막 교회가 난리가 이제 막 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증명해내는 그 이론이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거기서 나온 교리가 성서무호설이라는 겁니다. 이 성서무호설은 적어도 성경을 처음 썼던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썼던 거나 바울이나 모세가 썼던 그 첫 번째 성경 글, 그 원문, 그 첫 원문에 한해서 일체의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번역되거나 뭐 이런 거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지리와 문화와 관련해서도 과학과 관련해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성서무호설. 이거를 이제 아까 무디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이 캐직사경 운동애들이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때가 1880년대잖아요. 교회 역사에서 100년, 그 다음에 1000년을 주기로 반드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한 번도 예외 없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거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곧 2000년 이게 Y2K 뭐 이런 거 생길 때 주님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종말론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0년대 한번 대유행을 했잖아요. 그게 90년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예언컨대 2090년대 되면
근데 이장님 2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도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재림 운동이 미국 사회와 영국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곧 온다고 말하니까 뭐가 벌어지면 그 전도 운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세상 자체를 뜯어갇히는 거는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구명 보트를 줬는데 너 이거 들고 나가서 지금 타이타닉이 쓰러져가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네가 구명 보트로 구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네 배에 태워서 살리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교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무디가 중요시 여겼고, 그 무디에게 영향을 받았던 친구 중에 존 모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코넬 대학교 대학원생이었어요. 근데 얘가 거기 영향을 받고, 미국 전역의 메이저 대학들을 다니면서 이 사명을 이제 따를 선교사들을 모집을 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운동을 일으켜요.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한 겁니다. 그때 낚인 애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 세대 내에 세상을 복음화시킨다. 그래서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거 캐치프레이즈 딱 걸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아까처럼 이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다 날라온 것이고, 그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캐직 사경회라고 하는 그게 성령 운동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죄성이 우리가 이제 그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성이 썩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죄성이 부분적으로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아요. 근데 이게 다 안 제거되고 뿌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걸 쓴뿌리라고 그래요. 이 쓴뿌리가 남아서 예수를 믿는데도 이 쓴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쓴뿌리를 마저로 이걸 완전히 제거해내면 내 본성의 죄가 아무것도 죄성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이렇게 비록 이렇게 죄성이 웅크웅크 올라오더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죄성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두더지 게임 해봤죠? 두더지가 이렇게 대가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망치의 권능으로 대가리를 치면 쑥 들어가잖아요. 마치 내 안에 죄가 쑥쑥 나올 때 성령의 권능으로 죄랑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Higher Christian Life Movement 혹은 Victorious Life 뭐 이런 운동을 벌입니다. 성령 받아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를 강타했는데, 공교롭게 이 모든 것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커넥션이 형성이 되죠. 이게 우리나라의 1880년대에 그대로 배를 타고 태평양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탁 주어지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복음주의적 영성 혹은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 성령, 재림, 전도 혹은 선교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영혼의 첫 번째 딱 트레이드마크가 딱 찍혀버리니까 그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뭐 한다? 성경 휘지게 열심히 읽고 기도 주여 삼총 부르면서 성령 받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그다음에 주의 재림 오시니까 흰옷 입고 세마포 입고 흠없는 신부로 주님 재림 기다려야 돼. 근데 이런 게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된 거죠. 이거는 교파를 떠나서 모든 교단이 이거를 중요시 여기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1920년대 후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 예수 믿은 지 한 50년 정도 됩니다. 40년대 후반, 50년도 되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교회가 분할이 돼요. 하나는 이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1901년에 처음에 감리교에서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1907년이 되면 장로교에서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해방되기 이전에 1945년 이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70%가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장로교, 특히 북장로 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해방 전에 그러니까 나머지 남한에는 30%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 조금 기독교인이 있었고 경상도 지역은 거의 이제 패망 상태에 있었고 해방되고 나서 피난으로 내려와서 남한에 기독교인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북한 지역에 예수 믿은 지 한 40년, 50년이 되니까 목사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재편이 되죠. 그 전까지 다 서양 선교사 밑에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오징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오징어 안에 서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신학한 사람 오징어와 신학하지 않은 오징어, 목사 오징어, 평신도 오징어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아까도 누가 그런 분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건 해야 돼, 이건 신학적으로 옳아, 틀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처음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얘는 칼비니즘이네, 얘는 웨슬리안이네, 얘는 진보네, 자유네 이러면서 신학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여성 안수 주면 안 돼. 그다음에 얘네들은 감리교 출신의 진보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성경책도 같이 쓰면 안 되고 찬송가도 따로 번역해 이러면서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하게 되고요. 선교사와 한국의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교회거리를 우스워지는 거죠. 이럴 때 이런 흐름과 정반대 흐름이 하나 생겨납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용서하고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아줌마 기도 부대가 나타나는 거죠. 여긴 전부 다 아저씨들이 하는 거예요. 신학 배운 남자들이 교권 중심의 신학 중심의 이런 문화를 한국교회에 만든다면 여성들 여기서 완전히 배제된 목사 안수 주지 않으니까 신학교 가도 전도부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여성들이 뭘 하냐면 신학 안 배우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울 수 있는 거. 그거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성 기도 운동가들이 대빵 센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온 성령 운동이 있고 하나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성령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내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국내에서 이 함경도 원산이라는 곳에서 예수교회라는 게 세워져요. 그 다음에 평북 철산에서 성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원산에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 남자들도 있었어요. 이용도 목사, 백남주 목사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유명화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분이 기도를 엄청 세게 했는데 나머지 여기 백남주나 이용도도 굉장히 용한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이 유명화의 영빨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명화 아주머니가 기도가 워낙 세니까 이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을 하는데 이용도 목사가 이 유명화한테 나의 주님하고 절을 했다는 거죠. 목사가 평신도한테. 거기다가 백남주하고 유명화가 영혼 결혼을 했다. 이런 소문이 나타나요. 기도를 엄청 세게 하는 집단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소문이 나죠. 거기다가 이 이용도 목사가 그 당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장경도 목사 정도의 전국적으로 막 선풍을 지금 약간 장 목사님 약간 시들어가긴 하고 연예인으로 약간 요즘 바뀌어가고 계시지만 제가 유학을 하고 돌아왔더니 2004년도에 전국이 온통 장경동판이더라고요. 그처럼 이제 전국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는 30대 초반에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워낙 그 집회 때 성령이 불같이 내리고 막 이분이 한번 설교하면 8시간씩 설교하고요. 어느 날은 설교 안 하고 그냥 울기만 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왜 우는지 지들도 그냥 같이 막 울다가 그냥 성령 임하고 이러면서 전국을 뜨겁게 불로 타올랐는데 그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유명하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엄청나게 뜨니까 이분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팬클럽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평양기도단이라고 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이용도 목사님의 영적 팬클럽이 돼서 이용도 목사님이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기도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집회, 평양기도단 안에서
엄청난 신비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방언하거나 입신하거나 막 귀신 쫓겨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은사 중심의 기도 모임이 없었는데 이 그룹이 막 요란하게 기도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이제 계속 루머가 떠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까처럼 영원 결혼을 했네, 뭐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대. 이게 소문이 나면서 공격을 받아서 이게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도 목사가 폐병으로 33살에 딱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백남주를 따르던 고딩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대구 의전을 나온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백문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 2단의 할아버지가 이 김백문이 됩니다. 이 김백문이 백남주를 좋아해서 백남주를 따라서 원산에서 철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 철산에 아까 말한 성주교회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원래 여기 예수교회의 지부 같은 형태로 있었어요. 이게 서로 알던 사이입니다. 근데 이 성주교회는 누가 있었냐면은 김성도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또 할머니가 엄청난 기도의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팔로우들이 막 생겼습니다. 이 철산에. 나중에 이분이 워낙 신령하고 막 영빨이 대단하니까 이 팔로워들이 이 김성도 할머니를 새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룹을 새주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할머니가 완전히 이제 입신을 하셔서 계시를 받는데 계시가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분이 한반도로 오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주님이 한반도에 오신다는데.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원죄의 뿌리는 음욕이다. 성적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계시를 받아요. 그걸 어디다 써 이렇게. 이거를 김백문이가 이 계시를 갖다가 이따만한 책을 2권을 씁니다. 뭐 성신신학, 그다음에 기독교 진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책을 2권 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의례, 성례라고 말하는 세크라멘트를 달리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성부시대 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성자시대 때는 세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했는데 이제 성령시대가 오는데 성령시대 때는 체례라는 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몸체자를 써서. 이제 결국 이게 무슨 내용이 되냐면요. 인간이 이제 음욕이 원죄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를 죄로 만드는 거,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음욕의 죄를 대물림하지 않고 깨끗하게 태어난 신이신 거죠. 이분이 죄인인 여자랑 체례를 행해요. 그 체례가 뭐냐면 성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정결한 피에 의해서 이 타락한 음욕에 쩌든 여자의 피가 정결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잉태가 된 아이는 원죄가 없이 태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피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이거를 걔네들 용어로 성체교환이라고 부르고 그냥 일반인들은 피가름이라고 불러요. 이 피가름을 이 김백문이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김백문이가 서울로 내려와서 그 파주에다가 예루살렘 수도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예루살렘 수도원에 6개월 동안 와서 배운 친구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문선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통일교를 세울 때 지금 이 김백문의 이 글이 그 통일교의 경전이 원리강론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김성도 무리에 있었던 중에 정득은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신 이분도 또 엄청난 영빨세시고 우리나라 신흥종교 몇 개 맡으신 할머니인데 이분이 평양에 있는 어느 계시를 받습니다. 모시의 한반도의 메시아가 너를 찾아올 거다. 정말 기다렸는데 정말 그 시간에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선명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아까처럼 그런 교리를 또 가르치셨고, 근데 이제 이 득은 할머니가 이제 6.25 때 월남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박태선은 그 당시에 남대문 장로교회 안수 집사였고 나중에는 이제 장로로 사칭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대 부흥 강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면 10만 명씩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사람이 완탑 부흥 강사고 이 사람 밑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부흥 강사를 했는데 그때 이 박태선을 정득은 할머니가 만나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정득은 할머니가 박태선의 집에서 박태선의 장모님, 자기 부인, 자기 제자들, 방호동 이런 애들 11명이 성체 교환을 합니다. 11명이 집단 난교를 한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경향신문의 김경래라고 하는 기자한테 걸려서 이게 세상에 폭로가 되고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부흥 집회를 끝내고 전도관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거기 소사 그다음에 기장 뭐 이런 데다가 세 군데다가 이 그 전도관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에서 나온 최대 이단 종파가 두 개가 하나는 통일교, 하나는 나중에 그땐 전도관 나중에는 천부교라고 불렀는데 이 천부교에서 문선명 밑에서 나온 애가 JMS 정명석이고 그 다음에 이 박태선 밑에서 나온 애가 유재열이라는 애고 그 유재열의 꼬붕으로 놀던 애가 이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천지는 지금 박태선 계열에서 나온 거고요. 정명석이는 그 통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1920년대 우리나라 자생적 성령 운동이 이렇게 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여인들이 기도한다고 모여서 박수 치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뒷덜미를 쥐고 넘어가게 된 이유가 이 김성도하고 유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장로교에서는 이거 성령운동, 특히 여성들이 낀 거, 이거에서 아주 그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고, 대신, 그 시절에 똑같은 시대, 1928년도에 메리 럼지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1906년에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운동이 터집니다. 그때 이제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는데, 그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성령 세례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방언이다. 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오순절 교회, 지금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들어가 있는 그 교회의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인데 이 하나님의 성회가 그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인 교단이에요. 근데 이 운동의 그 아주사에서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 아까 메리 중에 한 명이 메리 럼지인데 이 여인이 일본에 선교사를 오려고 계속하다 못 가다가 1928년도에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명의 목사님들을 이제 개종을 시켜서 서빙고에다가 조선 오순절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욕을 먹었지만 나중에 거기는 이제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출현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공식적인 테두리 안에 남은 성령운동 그룹으로 남았고 나머지 아까 자생했던 김성도파와 유명화파는 계룡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라인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920년대 후반에 성령을 은사로 해석하는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아까 저 1880년대 때 들어왔던 성령운동은 성결운동이었어요. 성령 받아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성결케 되는 게 성령운동이었다면 1920년대 말에 들어온 것은 성령을 은사로 해석하는 그룹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50년이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1950년이 되면 우리가 한국전쟁이 벌어지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1950년에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1895년도에 우리나라에 청일전쟁이 있잖아요. 청일전쟁이 청나라 일본 놈들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우리나라 평양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청나라 물러나고 일본 애들이 그 러일 전쟁 이긴 다음에 우리나라를 1905년대에 먹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바로 이제 중국 진출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31년도에 만주사변, 그 다음에 37년도에 그게 중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중국을 먹기 위해서 북한 지역을 군수산업기지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풍댐 만들고, 그 다음에 항우 빌소, 질소 비료 공장,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남한의 중화학공업이 만들어진 건 1980년대 가서야 만들어지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일본 애들이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그런 기지들을 다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45년을 끝날 때까지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일본의 전쟁을 위한 그 생산 공장이나 군대를 보내는 그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면 교회 종탑까지 다 유기그룹 노평을 다 보냈고, 뭐 그다음에 헌금 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0년, 53년대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일본한테 35년 동안 탈탈탈 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전쟁 통해서 싸그리 이제 그 폭격으로 다 날아가고 버리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에 빠지게 되죠. 전쟁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부상자들,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아주 심각한 유행병.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통 빈곤, 질병, 이런 거에 이제 정말 그 나락에 빠져 있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61년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고 나자 이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으니까 그 정당성을 이제 찾기 위해서 경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이제 경제의 기적을 이뤄내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졌던 대한민국 1960년대에 한국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슬로건, 그 목적이 하나 있었다면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잘 살아, 하루라도 먹고 나서 고깃국에 밥은 먹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었고,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이니까 병원에 가는 거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 누가 출연하냐면 순복음교회가 출연합니다. 1959년도 서울 대조동에 최자실 목사와 조용기 목사가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죠. 물론 이제 최자실 목사가 먼저 세우셨어요. 고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지배해서 시작했는데 조용기 목사가 여기 순복음 신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잠시 가기 전에 동기 나이 드신 할머니가 교회를 하니까 도와준다고 갔다가 발목이 딱 잡혀서 유학도 못 가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자기 딸하고 결혼을 딱 시켜가지고 사이를 만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최자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아까 똑같은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인데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이미 방언을 하거나 이런 신유는 남들 다 하던 거예요. 근데 그것 위에 성령운동에 조용기 목사가 새로 만든 게 뭐냐면 이 순복음교회는 사중복음이란 걸 믿어요. 원래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이게 이제 전 세계 있는 모든 오순절 교파가 다 믿는 거예요.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성결교회도 똑같이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을 믿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가 여기다 한국에서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오중복음을 만들어요. 사중복음이 아니라 다섯 번째 걸 하나 만들어서 오중복음을 만드는데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그 요한 3서에 나온가요? 거기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삼박자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아까 말한 그 이 축복에 물론 영적인 축복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물리적 축복이 같이 포함이 되죠. 거기엔 아까 병이 낫는 것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을 극복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대조동에서 시작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최자실 목사님이 쓴 책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 두 권은 천당 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 도서입니다. 거의 무협지 수준으로 재밌습니다. 거의 이게 뻥 아니야 싶은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막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은혜도 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막 있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실제로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70만 명의 여의도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왔는데 절대 빈곤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불치병 걸려가지고 사망선고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회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좀 돈 좀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설교가 저절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랬더니 거기 병이 낫네?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개종을 하잖아요. 그럼 술 먹고 막 맨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일 안 하던 애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정신 차리니까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가 1년에 경제 성장률이 10여 프로, 뭐 20% 하던 때입니다. 마약만 안 먹으면 밖에 나가서 노가대만 떠도 집을 5년 안에 사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금방 경제가 좋아지고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 자식들이 서울대 가고 미국 유학간에 나타나게 되죠. 그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신문, 순복음 소식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신한계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간증이 막 보배가 됩니다.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병 고친 사람, 거기다가 또 조용규 목사가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그동안의 모든 교회는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동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전국에서 막 여의도 교회를 몰려오고 서울 끝에서 오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이 퍼블릭 트랜스포트 시스템, 이게 이게 운송 시스템이 안 돼 있던 시절에 전 세계 최초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곳곳에다가 버스를 보내서 다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벽 기도까지 돌리지 못하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리고 주일날 가끔 못 오잖아요. 기도처를 위해서 인공위성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실황 중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회의 예배를 인공위성으로 송출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로컬 교회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커버하는 교회가 생기죠. 그리고 그 기도처가 지교회가 되고 지금은 굵직굵직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라이벌 강남 순복음교회, 그게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강사 교회들이 조용규 목사를 이단으로 몰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조용규 목사가 첫날 기도에 그렇게 때 하나님 제가 5년 안인가 6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는데 6천 명이었대요. 그거를 3년인가 4년 만에 이거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거기 서대문으로 가고 72년인가에 여의도로 가죠. 그때 여의도에 그냥 백사장이었던 시절에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습니다. 한 번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졌는데 조용규 목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이 공사비가 없는데 성도들이 돈을 내기 없을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초원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짓니다. 그 아파트를 분양한 돈으로 교회를 짓죠. 이분은 사업을 해서도 정주영을 능가했을 능력이 있는. 나중에 이분이 그 다음에 여기 국민일보를 짓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쪽으로 간 다음에 1년에 70년도에 순복음교회가 1년에 10만 명씩 교인입니다. 10만 명. 전성기가 되니까 7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70만 명이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근데 일개 교회가 70만 명. 교황 이래로 이렇게 많은 단일교회 신자가 모인 적이 없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 순복음교회에서 임상으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낫고 돈을 벌게 됐고 그게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처음에 욕을 하다가 80년대 교회를 세운 모든 목사들에게 꿈이 생기죠. 내가 제2의 조용기가 되겠다. 그때 이제 강남이 막 70년대부터 열리고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80년대 마이카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까처럼 IMF가 직전에 서울올림픽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이제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를 강탈하게 되고 한국 사회가 막 경제가 막 올라가서 OECD에 들어가고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한국이 세계 경제 기적의 샘플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를 정말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만들어내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의 빌리 그람이나 아니면 빌 브라이트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외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인데 너희들이 미국이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 줄 아느냐? 그 비법은 한 가지다. 뭐? 예수 믿어서. 그럼 조선이 잘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게 선교사들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이 제2의 미국이 되는 꿈을 꾼 거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싶은데 그 도구가 복음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아까처럼 가시적으로 병이 났고 재산이 늘어가는 거,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소위 말한 번영신학, 예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신학이 한국 교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이거의 결과물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 교회의 지난 30년 동안 설교는 딱 대지가 세 가지라는 거잖아요.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한 설교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도 부흥하고 그렇게 헌금하면 너도 복 받는다. 예. 11조에서 복 받는 사람들 얘기, 워너 베이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거기 누구입니까? 거기 뭐죠? 록펠러. 예. 이 록펠러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헌금 내는 게 부자 되는 영적인 투자로, 이런 게 이제 이런 운동 안에서 한국교회를 강타하게 되죠. 교파를 초월해서 이게 한국교회의 30년 동안 강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번영신학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윤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끼친 아주 되게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죄책감을 기독교인들에게서 제거해줬다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에, 아까 오늘 우리가 그 주제가 나온 것처럼 돈을 살아가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도 이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돈을 너무 탐욕하는 건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윤기 목사님은 이 운동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증거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 물론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게 전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난을 정당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가난은 극복의 대상이지 가난을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가난이 얼마나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은 물질은 또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영적 씨름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이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70년대 강타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온통 물질적 축복을 추구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한 흐름이고 지금까지 사실은 강남을 지배하는,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파를 초는 모든 교회. 제가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두 가지 교회가 있다. 하나는 대형교회, 두 번째로는 대형교회를 꿈꾸는 소형교회. 예, 이게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죠. 시간이 지났는데,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개가 남았는데, 속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90년대 들어오면 한국교회가 큰 위기와 반성에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90년대 딱 왔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처음에 해방됐을 때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어요. 45년도에. 그런데 이게 80년대가 오면서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양적 팽창을 거르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 있고요.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도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성결교회, 제일 큰 침례교회 전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받은 목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적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된 절정이 되는데, 문제는 90년대 들어왔는데 더 이상 성장이 딱 멈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몇 년 동안 이거 쭉 가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적인 영향력이, 양적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동시에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재산이나 이런 걸 둘러싸가지고 교회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대법원까지 가는 이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 교회가 몸살을 앓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막 그 사회 주변부에 있어서 어려웠던, 생존하기도 어려웠던 교회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속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스피드, 파워 이런 것에 막 올인하면서 100년을 왔는데 왜 이렇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속에 온통 골마 있을까? 겉은 화려한데 이게 막 목사들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메시지도 온통 싸구려 잡스러운 소리로 번복이 되어 있고 교회가 맨날 돈에 환장해가지고 이제 싸움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질과 깊이와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스피드, 규모 이런 거에 우리가 몰두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까? 근데 개신교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욕을 하던 카톨릭, 그동안에 2단이나 3단이면서 개신교인들이 욕을 그렇게 했던 카톨릭을 슬쩍 봤더니 얘네들에게는 그게 있는 거야.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는 예를 들면은 성경을 무지 많이 읽는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거를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성경적인 삶을 사는 애들이 별로 개신교 안에 없는데 그러니까 카톨릭은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를 보지 않고 영적인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그래서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영적 독서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기도를 한국은 주여 삼창에 그 다음에 막 흔들면서 울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기도를 오래 했네 뭐 이런 거 자랑을 하는데 카톨릭 교회 갔더니 묵상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침묵 기도. 얘네들은 입을 한마디도 안 여는데 눈 딱 감으면 뭐 4시간, 5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 이건 뭐지? 뭐 이런 것. 그러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해왔던 카톨릭의 전통이 있는데 그게 영성신학, 영성훈련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주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쓴 작가들을 찾아낸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헨리 나우엔, 토마스 머튼, 그 다음에 키딩 이런 작가들이 이제 한국에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온누리교회 두란노 서원이나 이런 데서 막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헨리 나우엔이 동성애인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제 막 내보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만 싹 빼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 안에 이거에 대한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처음에 이제 헨리 나우엔이나 토마스 머튼을 읽다가 개신교인들 중에도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리차드 포스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이런 사람들의 글이 개신교적 버전으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리차드 포스터가 했던 레노바레라고 하는 운동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영성 수련원, 영성 훈련, 영성 신학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처럼 무조건 많이 읽고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들어오니까 또 한 번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승만 씨도 장로 대통령이었고 김영삼 씨도 장로 대통령이었지만 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재미있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뭘 했냐면요. 전국에 있는 주요 교회를 다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간증 집회. 그래서 나중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국민일보 김지방 기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명박 씨의 이런 정치적 활동을 간증 정치라고 붙였어요. 전국에서 간증을 하고 다닌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사전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전국 교회를 다녔을까? 두 번째, 이분이 그때 새누리당이었나? 그 새누리당의 그 대선 주자로 딱 뽑혔을 때 이분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딱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나가기 직전에 이제 대선 전에 제일 먼저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누구 만났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한기총 대표회장을 만나요. 이런 행동들이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정치가인데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를 안 거죠. 다시 그리고 동시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을 출마했을 때 전국 교회가 나서서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합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 하면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착각입니다. 왜냐면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일까요? 장로들이 모여있는 당회가 천국일까요? 전 세계 제일 문제 많은 집단들이 저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회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원흉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사람들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인을. 대통령이 된 이명박 씨도 기독교인들의 손을 잡으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라고 인식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였던 한국 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 사회의 중심 중에 중심에 진출한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으로 된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우리나라의 정계나 인간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탑 리더 그룹 안에는 개신교인들의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CEO들의 종교, 그 다음에 변호사, 교수, 의사들의 종교, 과학자들의 종교, 그 다음에 강남 3구의 종교, 서울대학교 다닌 아이들의 종교,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개신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2가 교회 안수집사 이상 장로들이 모인 자리죠. 이렇게 되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개신교인들 안에 더 이상 한국 개신교는 한국 사회 주변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를 이제 책임지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한국 사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운동을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 사회를 성경의 근거에서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들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정치가, 기독교적 학자, 기독교적 사회운동가들을 배출해내야 된다. 그런 운동.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면은 이재명 씨가 캠프를 꾸리니까 그 캠프에 경제 담당 이 보좌관들의 기독교 NGO 단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들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래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흐름이 한국 사회를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단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거기를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를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한국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보적인 진영이든 보수적 진영이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그 책들이, 연구서들이 특히 이제 IBP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막 번역이 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샤머니즘에서
복음주의자 선교사들이 갖다 준 성경과 재림과 성령과 선교에 대한 꿈들. 그러다가 20년대 후반에 성령을 체험해서 은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50년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90년대 와서 카톨릭으로부터 배워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움직임. 2000년대 들어와서 기독교로 한국 사회를 변혁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한국 교회가 차곡차곡 모여든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기독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시대에 다 필요했습니다. 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교회를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경험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종교도 아니고 이명박 씨를 대통령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박수 받고 존경할 게 아니라 감옥에 가고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을 태극기 흔들면서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의 대표자로 이렇게 조롱받는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과연 고등 종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종교일까라고 볼 때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은 뭐고 버려야 될 것은 뭘까라고 말할 때 제가 주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낸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되게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94년인가에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이 뭐냐면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책인데 전 세계 성령 운동을 연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 중에 한 챕터를 한국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을 깜짝 놀랄 만큼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이끌어 왔는데 이 한국 교회가 21세기에도 계속 부흥을 하는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너희들의 전통에서 붙잡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두 개가 있다. 이 사람 표현으로는 하나는 무속적 영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표현을 써가지고 욕을 뒤지게 먹었는데 이 사람이 말했던 건 뭐냐면 무속으로부터 내려왔던 것처럼 보이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한 체험적 신앙.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라 신앙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살아있는 존재를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영적 신앙. 이걸 그 사람은 이제 무속적 영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성령에 대한 신앙. 두 번째,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중간에 빼먹었다. 제가 이제 70년대 그 아까 말한 그 번영신학과 동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민중신학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 그 공장에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그것. 그래서 산업화된 한국 사회에 이 시대의 약자는 농부들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에서 노동자들인데 그것을 그 시대의 신학의 주제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강도 만난 이웃으로 품었던 게 70년대 민중신학이라고 본다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성령에 대한 믿음,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품는 그 민중신학자들이 했던 그 경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21세기 한국 교회가 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눌린 자들과 갇힌 곳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요게 예수님께서의 영적 출사표라고 말하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인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라는 걸 다르게 보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당신의 세상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거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뭘 할 거냐?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관심 가질 수 없었던 약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이것이 성령 임재와 이웃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중요한 전통으로 받아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21세기에도 흔들림 없이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한국 교회의 21세기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비콕스의 진단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좀 갔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되든 교제가 되든 성경 공부가 됐든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경험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결국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받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연동되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